대운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말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대운이 안 풀리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대운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올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막힐까? 그러나 대운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마음이 막혀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보아도 움직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업은 스스로 지어내고 그 업의 과보 또한 스스로 받는다. 남을 탓하는 마음, 운명을 원망하는 마음, 조급해하는 마음. 이 작은 생각들이 길을 좁히고 눈을 흐리고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냅니다. 대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해지는 순간,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마음입니다. 대운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기회가 쏟아지고 갑자기 인생이 반전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조용합니다. 대운은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운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들어왔다가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운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업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당신이 반복하는 마음 습관, 당신이 선택하는 감정과 말과 행동이 바로 지금의 인생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운명이란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매일 쌓이고 흐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늘 막히기만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에서 돌기만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이미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건 운이 없어서야. 나는 태어나길 불운하게 태어났어. 기회가 왜 나는 피해가기만 할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보지 못할 뿐이다. 대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대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운을 보는 눈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게 비우고 원망을 내려놓고 판단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생을 들어 올려주기를 기다리듯 수동적으로 기대만 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운의 문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거창한 공부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는 잔잔한 물 위에 달이 비치듯 나타난다. 대운을 잡는 힘은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대운은 깨달음을 준 사람,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 작은 욕심 하나라도 비운 사람에게만 스며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복잡한 사람,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 남을 탓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대운이 와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부정적 업카모로 혼탁하게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업이란 반복된 마음의 방향이 남긴 흔적입니다. 원망을 반복하면 원망의 업이 쌓이고 미움을 반복하면 미움의 업이 쌓이고 조급함을 반복하면 조급함의 업이 쌓입니다. 이 업이 쌓이면 기회는 멀어지고 보일 수 있는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는 저 사람에게만 가더라. 하늘은 왜 나에게만 인색할까? 그러나 대운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준비된 마음이 있는 곳으로만 향할 뿐입니다.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조급함이 잦아들고 원망이 가라앉고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운은 극단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은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올바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못 잡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작은 기미를 보고 움직인다. 어리석은 자는 큰 결과가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한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대운의 문은 무언가 큰 변화가 오는 순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조용히 열립니다. 마음을 조금 바꾼 그 순간에 열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이란 초점과 시야를 흐리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소용없는 신호로 여기고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꿀 인연을 만났는데도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밀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도 익숙함을 놓지 못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 문이 열리기 전에 밀어버려 기회를 스스로 망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업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단단해 보이나 선한 마음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 선한 마음이란 거창한 착함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조금 억울한 일을 내려놓는 것, 조급함을 잠시 멈추는 것, 스스로를 탓하는 버릇을 끊는 것, 이 작은 마음 하나가 막혀 있던 운의 흐름을 조용히 열기 시작합니다. 대운은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당신의 대운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그 문을 잠시 닫아두었을 뿐입니다. 문은 지금도 당신이 마음의 문은 그 순간 부드럽게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이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대운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직업의 큰 이동, 갑작스럽게 들어온 인연, 예상치 못한 제안, 혹은 큰 돈이 움직이는 순간 같은 것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매우 작은 기미에서 시작된다. 대운의 시작은 아주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변화. 일에서 아주 작지만 이상하게 잘 풀리는 흐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막혔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순간. 이처럼 미세한 전조가 대운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늘 불만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좋은 변화가 와도 그 가벼운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꿀 만한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한테 맞을까?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이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운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가리고 가려진 마음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한다. 대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대운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업입니다. 업은 반드시 인생을 방해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반복된 감정이 마침내 하나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반복하면 결국 성향이 조급해지고 이 성향은 기회가 와도 급하게 판단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반복하면 성향이 불안해지고 이 성향은 작은 변화조차 위험한 신호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원망을 반복하면 삶은 계속 피해자로 보이고 이 성향은 모든 기회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대운은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갑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마음이 고요한 사람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투명함을 만듭니다. 이 투명한 상태에서는
기회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둘째, 자신을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과하게 탓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듭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무의식이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닫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연다. 셋째, 작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우는 항상 큰 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좋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제안 하나가 10년 뒤 인생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득 맡게 된 작은 일이 향후 커다란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고 사소한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큰 물결은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다. 대운의 바람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면 대운은 당신 옆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운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게 오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 마음은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관리가 되지 않고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 상처를 두려워해 밀어내고 큰 기회가 들어오면 선하지 못하고 놓칩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은 다릅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기회를 바로 잡습니다. 이 고요함은 명상적 침묵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좋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오늘 조금 억울했던 일, 조금 답답했던 일, 사소한 질투나 비교, 조금 뒤틀린 마음 하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아주 조용해지고 그 아래 숨어 있던 지혜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해야 할 바른 선택은 스스로 드러난다. 바른 선택이란 대운을 향한 길을 걷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운을 바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을 바꾸는 길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틈이 넓어질 때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대운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길을 막고 있는 작은 돌 하나 떨어지지 않은 채 그 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미움일 수도, 불안일 수도, 조급함일 수도,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 하나만 치워내면 물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막혀 있던 운의 흐름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운은 누군가에게만 오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항상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마음 앞에서 조용히 들어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통이 계속 오는 이유.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례한 적도 없는데 슬픔이 연달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생의 고통은 현생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생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러나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의 흔적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고 때가 되면 조용히 과보를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에 또 다른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악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선행은 악업을 녹인다. 지금의 선한 마음, 지금의 따뜻한 행동, 지금의 용서와 내려놓음은 과거에 쌓인 무거운 업을 조용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오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마저 소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하게 살아온 마음은 앞으로 들어올 큰 대운을 위한 터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계속 오는 이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왜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러온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까지 맞춰주고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만 아플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자꾸 사람이 떠나고 왜 자꾸 오해가 생기고 왜 자꾸 손해만 보는 걸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생의 고통은 현생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고통을 받는가? 전생의 업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개념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업은 단순히 흐름의 법칙입니다. 한 번 던진 돌의 파문이 물 위에 계속 퍼져나가듯 우리가 지은 마음의 방향도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생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난해의 선택이 올해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업 또한 과거의 흐름이 미래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고통이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착하게 살았다 라는 표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착함과 선한 마음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착함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행위일 수 있지만 선함은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보기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서툴고 거절을 어려워하고 남에게 준 만큼 받지 못해도 그저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상처 입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자리에는 고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이 현생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익힌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생을 바꿔도 마음의 흔적은 이어진다. 전생에서 익힌 감정, 전생에서 반복했던 행동, 전생에서 남긴 흔적들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관계의 패턴, 감정의 패턴, 삶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전생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은 현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고정된 운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악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행은 악업을 녹인다. 즉 지금 당신이 지어가는 마음, 지금 당신이 쌓아가는 선행,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과 용서와 내려놓음이 과거의 무거운 흐름을 조용히 녹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야 업이 마저 소멸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붙잡혀 있던 전생의 흐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그 뒤에 밝아지는 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이요 지혜는 남는 달빛이다. 지금은 흐린 구름에 가려져 달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구름은 머물지 않습니다. 고통은 길게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남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고통은 악업의 발현이라기보다 지혜가 자리 잡기 위한 정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관계가 재정비됩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당신을 이용하려 는 사람은 떠나고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만 남습니다. 둘째, 감정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강함이 생깁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넷째,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통을 견뎌낸 마음은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않고 더 좋은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이 당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강해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은 이 고통이 당신의 대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업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온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의 탓도 아니고, 당신의 본성도 아니며,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흐름이 더 밝고 더 큰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오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바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당신을 막고 있던 흐름들이 풀리면서 당신 삶의 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됩니다. 고통은 끝을 알리고 대우는 시작을 알립니다. 당신의 길 또한 지금 조용히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는 단 한 번. 대부분이 놓치는 이유. 경고처럼 들리겠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기회는 평생 단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눈이 흐린 자는 보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업이 무거우면 기회조차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질투, 비교, 원망, 후회. 이 마음들이 인생의 길을 좁히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수십 생의 업을 녹인다. 인생이 변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 한번 바꾸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 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상처를 끌어안는 순간, 왜 나만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대우는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흐름을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는 기회는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은 드물다. 우리는 흔히 기회는 반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놓쳐도 다음이 있으리라. 운이 틀려도 나중에 또 맞춰지리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크게 바꾸는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평생 한 번 혹은 많아야 두 번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일상 속으로 떨어져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 기회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사건이라면 분명히 눈에 띄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행운, 큰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인생을 흔들 만한 제안, 혹은 특별한 인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변화는 소리 없는 바람 뒤에 숨어온다. 기회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바람처럼 우리 마음 한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을 느끼는 사람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음속에 쌓인 업의 무게가 기회를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에서 지은 죄나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반복하며 쌓은 감정적 습관, 생각의 패턴, 반응의 방식, 두려움과 회피와 조급함의 흔적들입니다. 이 업이 마음을 덮으면 기회가 와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기회는 밝은 마음에서만 보이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흐리면 달빛도 바다를 비추지 못한다. 즉 마음이 무거우면 기회라는 달빛이 와도 흔들리는 물결에 비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회가 와도 두려워합니다. 삶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기회를 밀어냅니다. 둘째, 기회를 작은 불편으로 오해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늘 약간의 불편과 함께 오는데 뚜렷한 목적 없이 그 불편을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셋째, 기회를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기회는 익숙하지 않은 옷을 가져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넷째, 스스로를 불신합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기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어둡기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매우 짧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그 빛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꿀 중요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인연의 의미를 몰라 놓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제안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고 미루다가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목에 서면서도 지금의 안정감을 놓치지 못해 한 발도 떼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업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무거우면 기회도 무겁게 느껴지고 기회가 무겁게 느껴지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이 무겁고 마음이 지혜롭지 않으면 기회는 헛것처럼 지나간다. 즉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회가 와도 허상처럼 느껴지고 붙잡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을 바꾸는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수십 생의 업을 녹인다. 이 말은 큰 기도도 큰 수행도 거창한 행동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단 한순간 마음을 바르게 돌리는 결단, 그 하나가 막혀 있던 인생 전체를
새로운 흐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마음을 바르게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돌리는 것이란 다음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 기반 선택을 멈추고 새로운 용기 기반 선택을 하는 것. 두려움 기반 선택은 익숙한 것을 붙잡고 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용기 기반 선택은 불편함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데도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한 발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운을 잡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보다 바른 마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삶을 바꾸는 기회가 왜 평생 한 번인지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기회는 우리의 두려움이 잠시 약해진 그 순간, 용기가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을 때 잠깐 문틈처럼 나타납니다. 그 문틈은 오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알아보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으나 거기에 이르는 마음은 드물다. 문은 사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가는 길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름이 바뀌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갈등, 지금의 결단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이 바뀌기 직전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대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운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뀌는 순간 인생을 바꿀 기회는 당신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문틈은 아주 작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당신의 인생 역시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